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가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가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하고 솔로몬에게 말하니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 함께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 곱게 죽지 못한 자.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자, 일단 열왕기상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제목은 왕인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에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많아서 늙다가 용복 자켄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는 소리는 진짜 그냥 나이가 한 살 많아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증상. 근데 여기서 늙었다. 이거는 이제 역할을 못한다. 유통기한 끝났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였으나 강건했어요. 나이 많았으나 강건했고요. 그리고 갈렙도 나이 많아 85세였지만 싸움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르실레 역시 매우 나이 많아 80세였지만 그 나이 역할에 맞는 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다 용도 폐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10대에는 열정이 있고 막 재밌게 놀고 20대는 공부하고 이렇게 쭉쭉쭉 또 50대, 60대 각 때마다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인생의 때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스스로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 다음요. 가짜 왕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였죠. 예, 아도니아는요. 원래는 넷째 아들쯤 돼요. 다윗의 이 엄청난 아들들 중에서. 그런데 암논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리고 요 길르압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또 자기가 왕인 척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가만 내비뒀어요. 다윗 이상해요. 자,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요.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래야 서랑들이 이미 한 일밖에 더 무슨 일 할 게 있는 왕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을 시켜야 왕인 거거든요. 내가 왕이야! 자칭 왕은 가짜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게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 스펙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 가문이라고 해서, 내 재산이 어떻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 왕은요, 예,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예, 하나님이 왕이라고 지정한 사람이 왕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자세를 보세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 모르다. 예, 너 왕 했는데, 저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 다윗 아빠처럼 위대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너 뭐 줄까?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도 잘 알았고요, 자기 자신도 잘 알았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하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딱 이 장면이에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그 역대기 28장 29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온 백성들에게 또 자기 부하들에게 각각 명령을 해요. 유언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또 해요. 역대기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열왕기에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한 은밀한 명령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 유언이에요. 다윗의 개인적 유언인데
예, 요거를요, 이쉬라고 읽어요, 이쉬. 신기한 게요, 2절 보니까,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랍니다. 좀, 그렇죠? 예. 이게 대장부예요, 이쉬.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읽고요. 그리고 뜻은 남자, 수컷, 남자다운, 뭐 이거예요. 아니, 남자가 되랍니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남자가 되어라. 예, 뭐 좋아요. 그렇죠. 약간 이 당시에 한 15세 내외로 추정되고 많이 마음도 여렸고요. 그렇다고 생각, 또 몸도 좀 안 좋았대요. 근데 대장부가 되어라 이러고 있어요. 솔로몬이 제일 못하는 건데. 대장부가 뭘까요, 여러분? 자, 대장부입니까, 이 사람? 삼국지 관우, 장비. 대장부 같아요? 자, 아니면 이 사람? 몸짱. 수아 어때, 이 사람? 너 이렇게 되고 싶어? 아니야? 승민은 어때? 이 정도 되고 싶어? 별로야? 좋아. 어쨌든 이 몸짱 별로야? 그러면 이렇게 취미, 헬기 타기, 취미, 고급차 모으기. 어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장부 같습니까? 없어요?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장부는 무엇입니까? 대장부. 맡은 일 성실을 다하는 사람? 뭐 좋아요. 또? 뭐 비슷하잖아요. 네. 대장부는요,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장부는요, 여러분, 제가 대장부란 말을 언제 제일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주사 맞을 때요. 예. 남자가 울면 안 돼! 대장부가 울면 안 돼! 그쵸, 여러분? 예, 이렇게 많이, 우리는요, 대장부에 대한 느낌이 이스라엘과 달라요. 그러면 성경과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무엇인가? 그걸 보려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역대상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어리고 미숙하대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특히 성경에서 대장부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벌벌 무서웠겠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판단은 대충 되시잖아요. 지키는 것과 별개로.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대로 100%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거.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거 깨라는 겁니다. 너 주변에 신하들도 많이 있을 거야. 백성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그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 그게 대장부야. 라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장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몸을 입고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여기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몰래 하잖아. 그게 다 들키지만. 이 대장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성경적 가치관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대장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쭉 이제 개인적 유언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스루아의 아들 요압.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 성경 원문에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백발이 되어 그의 조상에게 편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뜻이에요.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예.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왜냐? 이 요압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령관을 죽였대요. 예. 아브넬 사령관을 죽였고 아마샤라는 사령관을 죽였고, 그걸 또 누구 죽였어요?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곱게 죽지 못하게 하래, 우리말로. 그 다음에 그래서 킬 와이즐리, 지혜롭게 죽여라. 지혜롭게 죽이래요, 지혜롭게.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아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네 상에서 같이 먹으래요. 솔로몬 너의 아들, 양아들 삼아, 이 소리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내가 옛날에 도망갔을 때 그가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또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가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또 똑같아요. 킬 와이즐리, 지혜롭게 죽이래요. 정말 지혜롭게 죽여요. 자, 시므이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여기 그림 보세요. 돌 던지고 있죠. 돌 던지고 막 다윗 저주했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와서 죄송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다윗이 살려는 드리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 살려는 드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살려준다고 했어, 약속 지켰어, 너는 지혜롭게 죽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다윗의 살생부예요. 지금 데스노트.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면 돼, 말씀만 잘 지키면 돼,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들 개인적으로 요압은 죽여, 걔는 안 돼.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잘해줘. 그리고 시므이도 죽여, 걔도 안 돼. 네가 알아서, 너 지혜 많을 거니까 지혜롭게 죽여. 자, 그런데 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은 한 화면에 있어요. 같은 일이었어요. 같은. 다윗이 도망갈 때 한 명은 저주했고 한 명은 잘해줬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려울 때 잘해줬으니까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이요, 스루의 아들 요압은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부터 그 굴, 엔게디 광야, 거기서부터 함께했던 다윗의 찐친 베프예요. 되게 오래 했어요. 30-40년 이상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벌할 때, 야 저기 누가 할래? 저요! 하고 제일 먼저 뛰어갔던 게 요압이에요. 다윗의 사령관 이퀄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요압이 바뀌었어요. 다윗을 왕이고 나를 신하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얘네처럼 형님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이 요압과 바르실레를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오래 있었습니까? 비교도 안 되게 요압이 오래 있었어요. 바르실레는 딱 하나만 잘한 거예요. 딱 하나. 그냥 다윗에게 먹을 거 준 거. 어려울 때 누가 더 많이 다윗을 도와줬냐? 당연히 요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얼마큼 오래 만나는가도 중요한데요, 오래 만나는 것보다 얼마나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내가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입속을 차려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압의 문제가 뭐냐? 요압은요, 끝까지 다윗의 신하로 살아갔어야 했어요. 다윗의 신하로. 근데 나중에 월권을 해요. 다윗? 네가 압살롬을 살려준다고? 안 돼. 압살롬을 죽여야 돼. 자꾸 다윗의 신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월권을 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징계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가는 순간, 놓는 순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삶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상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쿠데타 실패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요. 밧세바는 누구죠? 현재 그러니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데뷔마마? 왜? 황후 좋아요. 예.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황후마마예요. 왔어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가 왕이었잖아. 하나님 미워! 그래, 황후님, 저기 이쁜 아비삭 나 줘.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이 지금 골골할 때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갔던 후궁 개념의 젊은 여자야. 이뻤나 봐요. 예. 솔로몬 왕이 당신한테 설설 기잖아. 정확히 권력 관계를 이해했어요. 맞아요. 솔로몬은 설설 기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솔로몬이 여자여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밧세바한테 인사까지 했대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밧세바가 근데 응 알았어 콜. 자, 착하지 우리 솔로몬. 엄마가 부탁이 있단다. 아비삭 야 줘버리자. 응?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를 느끼십니까? 일부러? 자, 문제가 못 느끼십니까? 여기서 문제? 월권? 아니 근데 우리나라 느낌으로 보면요, 왜 내전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이야기, 후궁 이야기 그건 다 이제 황후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좋아요. 예, 솔로몬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엄마한테 화가 납니다. 되게 크게 화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인정해요. 자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려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게 뭔 소리냐?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요, 다윗 왕의 아들을 인정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쿠데타를 실패한 배신자죠. 예, 죽어야 되는 놈이에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뭐라고 그러죠? 형, 즉 우리 아빠의 아들로 인정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솔로몬은 아비삭을 뭐라고 인정할까요? 어떻게 여길까요? 작은 엄마죠. 아빠의 마지막 후궁을 인정하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빠의 작은 엄마를 형한테 주라 그러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래요. 솔로몬은요, 모든 관계를 내 아버지 다윗왕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왕 중심으로. 원래는 이 아도니아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예,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빠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빠가 옛날에 그 압살롬 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데, 우리 아빠 지금 천국같이 있지만 내가 아도니아 형을 죽이면 아빠가 슬퍼할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비삭 나보다 나이는 어려. 이뻐. 근데 우리 아빠의 마지막 후궁이야.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은.
당신은 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의 아내이기도 하다. 근데 어떻게 아빠의 마지막 후궁을 얘한테 주라 그러느냐. 그건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kill immediately. 즉시 죽여. 즉시 죽여. 이제 여기는 솔로몬의 살생부예요. 즉시 죽여. 그래서 아도니아도 오늘 바로 죽어요. 곱게 죽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였죠. 이제 성경에서요. 밧세바가 사라져요. 이제.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엄마였기 때문에 황후마마였고요. 이렇게 아도니아가 가서 황후마마님 하면서 뭐 청탁도 하고 다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왜냐? 다윗 왕은 나의 근거를 내 아빠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도니아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엄마를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취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래서 피를 묻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자격, 권한, 명예를 다 없애버려요. 물론 그래서 밧세바는요. 솔로몬이 그를 직접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황족도 아니고 황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자로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과 관계가 핵심이에요. 솔로몬은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여기는가? 왜냐? 하나님께서 아빠를 세우셨고 그 아빠가 나를 세웠으니까.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은 달라진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제1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제1 기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로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이나 인문학강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다양한 시각 기억하시죠? 여러 입장.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지금 솔로몬 오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 다윗의 마인드, 그걸 좀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장부.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곱게 늙고 곱게 죽는 복. 건강의 유무보다 하나님과 관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투병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병 많이 길게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곱게 못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아프셔도 바로 가셔도 곱게 늙고 곱게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달린 거지 건강 상태가 이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챙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곱게 늙고 또 곱게 죽어가는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